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로 저는 많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 채식을 통해서 몸무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아직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사실 자연 채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호수를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고 신방을 하고 또 교회 협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려고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일주일 중에 3일밖에는 제가 그걸 월요일은 쉬니까 그렇고 화요일날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 목, 금은 전혀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 끝나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사실 이 설교 준비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이미 설교 준비를 했어도 설교하러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또 보고 묵상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이 설교를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번에 집회를 가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뭐 하고 있느냐?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했는데 또 하고 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잘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게 저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몸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결단한 바를 곧바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환경에 부딪히면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힘든 일이나 내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는 일이 생기고 나면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내 의지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신 섭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며 고난과 힘든 질병이라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은 분명히 형통보다도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우리를 태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형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통과 염려를 싫어하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형통과 평안을 찾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 형통과 평안이 은혜와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할 때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는 영적 위기감까지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 위기를 맞게 된다면 모든 무너짐은요, 소리 없이 우리 자신의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더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 유명한 설교가이자 미국의 신앙 세계를 이끌어가는 복음주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 할 수 있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
그때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어스틴 목사님을 분석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엘 어스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까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범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범신론자라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비평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속입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대변하는 책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그는 아무라도 신념과 말로써 자기가 갈망하는 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을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성공, 건강, 풍요, 기쁨, 평화, 행복 이런 이미지들을 마음속으로 자꾸 떠올리면 이 지구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로부터 그것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자꾸 좋은 생각만 하고 또 좋게 긍정적으로 대처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고 참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 지적하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란 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이야기는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연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혹은 지금 존 맥카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이방 타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범신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런 것에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설교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번영의 이야기는, 인간에 의한 번영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를 참되게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긍정의 힘이 주는 효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에 의인은 어떤 도전을 하고 악인은 또 어떤 도전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27절과 28절만 읽었는데요, 본문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의인은 누구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1절로부터 제가 보니까 첫째,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 자다라고 3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선행이 먼저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노력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여호와를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결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은 그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먼저 의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다. 4절 9절에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과 성공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성공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함이라면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정말로 그분의 놀라운 가치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만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앞서 말씀드린 그 번영신학과 같이 교회에 나와 성공과 건강과 물질을 찾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지요. 조지 비브리 쉐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그가 한참 상한가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소개로 어느 부흥 집회에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그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를 하고 집에 갔는데 마침 계약을 하고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과의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다시 계약하시면 저희가 지금 계약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 슈어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어떤 분과 제 평생을 드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말이죠. 이 어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귀중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의인은 온유한 자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 온유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공동 번역을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NASB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the humble,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곧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의인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본질상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어요. 과거형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야 할까요? 오늘도 기억해야 되죠. 왜요?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5절의 마지막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동의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화를 내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우리의 학력이나 세속적 성공이나 선행이나 많은 소유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악인의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16절은 의인은 적은 소유에도 만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얼마를 가졌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부족이 있어서 좀 염려하고 좀 불평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끝내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일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다가도 결국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지요. 부와 명예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햇들녘에 동구 밖 큰 나무 앞을 지나가는 수도사가 있을 테니까 그에게 이렇게 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보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줄 것이니 그 보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무슨 무당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잠이 깬 후에 동구 밖 큰 나무 앞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수도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보물을 꺼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보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 말합니다. 그냥 당신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보물을 얻은 사람은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 마음속에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보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딴 거 주세요. 뭐냐? 뭐겠습니까? 이처럼 귀한 보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을 좀 제게 주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보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전적인 말씀인 것이죠. 인생은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적은 소유라도 만족하기에 귀한 것도 선뜻 내어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 의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아까 말한 이 수도사는 나도 그냥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22절은 의인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했고요. 여섯째 26절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주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부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1절에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도전은 악인과 불의한 일이라는 것이죠. 진정 의인을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인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잘 스스로 지켜나가다가도 이런 악인들의 또 불의한 일에 자기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도전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히려 24절에서 그가 넘어져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은 그의 마음에 의로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6절은 그의 의가 빛나되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9절, 11절, 18절, 19절, 21절은 기업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26절 자손의 복, 40절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저 주의하고 조심하고 참고 기다리며 견디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요 앞으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뒤로 넘어져도 멀쩡하고 도리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티지 못하니까 내가 깨지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시 들어서 꽉 내리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냐? 1절을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그들은 악한 꾀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12절은 그들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자라고 그랬고요. 14절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20절은 여호와를 원수로 삼아 대적하는 자들. 21절에는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면 악인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죠. 나쁜 놈.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엎드리고요. 또 정직한 자 죽이고요. 하나님 대적하고요. 꾸고 갚지 않고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 종합해서 다시 보면은요,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체적으로 악인들은요 의인들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과도 싸우려 들고 하나님의 백성과도 싸우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도전은 바로 그를 대적하는 이 악인들,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것인가? 15절은 그 악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에 2절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10절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악인의 악한 꾀는 반드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패배하고 실패하며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이들과 굳이 내가 화를 내면서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도전으로 인해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의인은 항상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도전을 이김으로 외부적 도전에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완전 내부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일들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일들에 휘둘리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봉사가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느슨해지고 해해지는 것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깝다. No!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에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요, 내 감정과 내 이해관계와 그릇된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의인은 아무리 그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인내로서 사단의 도전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당당히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에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열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생아로 태어나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 충격에 가출을 해서 마약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금방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흑인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놀라운 TV쇼 진행자로서 황금 메달상, 에이미상을 30회씩이나 받고요. 유엔이 선정하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 많은 명예를 얻었는데요.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의 롤 모델을 누구라고 말했냐? 모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받은 모세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바로 그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도전적인 삶은 곧 의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부딪히는 그 악한 일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불의한 일들,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여호와만을 바라보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부닥치는 그 일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꼭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견디며 이겨나가서 의인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목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